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신명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 편 가운데 첫 번째 고별 설교 가운데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말은 장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오래 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기서 상고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는 샬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어본다, 또 요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내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어느 세대에게나 물어보아라.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는 하늘에도 물어보아라. 이렇듯이 큰 일이 일찍이 있었더냐?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었더냐? 영어 성경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서 상고하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sk now about the former days라고 이렇게 as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라는 이야기냐? 그것은 바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일,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지나간 어느 세대에게나 또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하늘에도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 그리고 사랑과 그 위대함을 바로 알아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올바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기억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런 기억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말로 쓰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 잃어버렸던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억하다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만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휘상하고 또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사전 준비나 독립운동이나 변변한 무기도 없이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과 인도와 보호 때문이었음을 일깨워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복을 얻으려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나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들여다보기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는 시한부의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다.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누군가는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내가 부모가 밉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조차 모르며 외롭게 살아간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픈 고통으로 한시도 자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의 아이는 교통사고나 자살로 영영 이별을 하기도 한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것과 움직일 수 있는 2 다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미래와 후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신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윌리엄 그랜드 스톤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지만 동참하고 순종하면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복된 길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순종하면 길이 잘 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길이 잘 열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또한 실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실천이 없는 지식은
교만일 뿐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남에게 요구하면 정말 공동체가 피곤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면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헨리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본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매일 10절씩, 한 장도 아니고 10절씩 그 본토인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쭉 가르치다가 누가복음 6장 10절에 와서 딱 부딪혔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헨리 선교사는 이 대목에 이르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무심한 본토인들이 나의 소유를 다 가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찔림이 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나?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토인들이 막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본토인들은 선교사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든 가져갔던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선교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비결은 사랑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3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큰 권능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러니 우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의 씨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서 배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가 씨를 뿌린 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뚜렷한 삶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또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몇 개만 제가 선택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본문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왜 시켰는가? 그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아바드라는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예스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과 풍요와 승리와 영광과 능력의 이런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축복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후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아직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복받기를 여러분들은 또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자식들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당대와 후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저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공동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나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닌 나와 남을 함께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매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할 곳 없이 허무주의와 악한 세상 풍조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통해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자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통해 견고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굳건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서 넘친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